샬롬. 네, 복된 또 아침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하신 그 주님, 다른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막 처음에는 막 나의 슬픔과 외로움과 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막 이렇게 치유하는 게 막 눈에 막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시험을 한번 딱 주시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뭐 순간이 하나님이면 다 도와줘야 되는데 내 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왠지 내 편 안 갖고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시기만 지나면 됩니다. 그 시기만. 제가 해보니까 그것도 제가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가는 하나님 붙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돌지 말고 이때 필요한 거는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안 떠나면 됩니다. 주님 안 떠나면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뭐 내가 삶의 자리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괜찮고 평안하면 평안한 자리가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 그것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산골 오지든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로 인해서 이 저주와 이 사망이 나를 따라대는 이 삶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힘으로 이 저주와 사망 못 끊어냅니다. 못 끊어내요.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무게를 못 끊어낸다고요. 그걸 어떻게 끊어냅니까? 그걸 끊어내실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내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루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그래서 저도 뭐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나? 아니, 정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도요. 이 금방 또 하나님이 안 보일 것 같은 흑암 같은 시간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렸고 정말 그 시간을 빠르게 뭐 1년 안에 통과한 사람도 있고 정말 뭐 3년 안에 7년 안에 그건 나름의 대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시간을 빠르게 통과하신 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이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을 좋아지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송혜원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송혜원 목사가 여러분한테 기도하고 영적으로 또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을 잘 케어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겠대요. 이게 지금 못되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이 찬양 주님 앞에 찬양 부르는데 처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난 그 몇 년을 돌아봐도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붙들었더니 그냥 그 훈련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제도 이제 우리 남편이랑 같이 어디 갔다 오면서 제가 늘 이제 그런 마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또 같이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신뢰예요. 신뢰. 신실하시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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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주님. 제가 이제 우리 북한에 있는 엄마 이야기를 이제 많이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이 내놓고 여러분과 같이 많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리더들 중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보내라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 생일날도 보내주겠다 근데 안 받고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어머니한테 보내십시오 해서 좀 보내주셨어요. 제가 원래 안 받으려 하다가 그래도 감사함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이게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막 헌금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다들 어렵게 살잖아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북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또 이렇게 합시다. 사실 북에서 이제 오면 이제 돈이 모아야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금기시지 않는 걸 제가 그 법칙을 알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면 보내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보내는 거고 그렇게 제가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전화가 이제 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며칠 전부터 자기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화한다 하면서 이제 북에 있는 엄마와 동생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했냐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고 먼저 이제 꺼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딱 알았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신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제가 참 그게 못해요. 여기저기 뭘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누가 그러면 내가 막 말해도 내가 그러니까 오드가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막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가족에 필요한 거 다 아시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해주실 거다라는 기대는 항상 있어요. 왜? 항상 북한으로 보내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북한 땅으로 나가는 헌금은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떤 까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우셨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전 그거 알기 때문에 이번에 안 주시면 또 안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정이 있겠다. 이번에 여기를 안 주시면 북한 내지에 하나님 부으실 거다라는 확신이 저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끊고 우리 남편 보고 그랬어. 자기야, 우리 남편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자기야 어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라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북한에 보내는 게 한두 푼입니까? 많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중국 내 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우리도 돕지만 보낼 때마다 우리는 많이 못 보내요. 그러나 특히나 교회에 있는 것 이렇게 열심히 섬겨드리고 있는데 그게 정말 나는 놀랍게도 기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요만큼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법칙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서 있는 훈련을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길도 여시고 그게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7길로 뚫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아시는 변호사님, 검사님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송사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건이 다 이 자본주의니까 재판을 해서 다 하거든요. 뭐 이렇게 다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다 이게 그거 해야 미국은 도와줘 다 이 판사가 다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지난 제가 20 몇 년 동안 여기 살면서 뭐 한국의 법도 잘 몰라요. 사기당하면 딱 좋은 그런 나를 하나님 보호하셔서 한 번도 그런 송사 사건에 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아는 탈북민들 그런 송사 사건에 끼어가지고요 엄청나게 어렵고 재판 가고 힘든 고생을 하신 분들 주변에 많아요. 사기 사건 걸려들어서 그래 돈 찾지 못해 그래 빌려줘서 못 받아 그래. 근데 신기한 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를 하자.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의 간증을 제가 안 말했다니까요. 안 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한 달 동안 왜? 돈 있으면 보내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북한 쪽을 부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안 주시면 북한 쪽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엄마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은 항상 섭섭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근데 섭섭하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제 경험하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 전화 끊고 나서 역시 하나님 눈물에 부족한 여성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러분의 기도 더 들으셔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아픈,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눈물 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도 눈물 나. 내 눈에도 눈물 나.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도 귀히 여기겠어. 근데 중국내는 기도하면 다 눈물 나. 한 번도 눈물이 안 난 적이 없어요. 이 성도 놓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이면 1호방 2호방, 화요일이면 3호방 4호방 이렇게 끊어서 기도하거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전체 리더들, 이런 식으로 제가 끊어서 기도하는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 기도를 해요. 근데 눈물이 막 펑펑펑펑 납니다. 뭐 선포 기도도 길게 안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한두 시간 제가 기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얼굴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굴이 자꾸, 얼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진 보내달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익숙해지려고 사진 보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했잖아요. 제 책상에 집에 가보면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1월 1일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려준 거, 저거 계속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기도해주고, 수요일 날이 올라오면 그 수요일 날 올라온 거 갖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 울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나. 근데 내가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한 여정엔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나실까. 얼마나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고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되길 바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다 붙들어 매고 우리 그 주님만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혹시 북에 두고 온 가족들, 거기에 대한 염려, 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염려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저는 북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다 두고 왔고 사랑하는 아이 두고 왔잖아요. 근데 그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늘어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질 수도 있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이 시간 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 한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 중국내 드림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들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북에 있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 땅에서 누리는 큰 복 예수 믿고 알았사오니 이제 그들에게도 그 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내 드림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눈물로 하나님 세운 공동체오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구석구석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가진 자들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북한성교회 아버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지금 연약하지만 부흥하여 하나님 아버지 유리방하는데 동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훈련하는 가정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환경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된 집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조금 부족해도 주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잘 된다. 지금은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추월합니다. 그거 믿으십시오. 자, 오늘은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 오늘의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비록 6절밖에 안 될 거고 짧은 절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러니까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납니까? 근데 그 구약에 예수님 또 신약의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이렇게 드러낸 성경이 오늘 시편 110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묵상할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데 내 눈앞에서 이 악인들이 좀 이렇게 망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좀 내 편이 돼서 정말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요즘 뭐 경제적으로 뭐 우리 시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가끔 자기 살 때보다 땅 파먹고 살 때보다 지금이 더 사는 게 어렵다. 사는 게 어렵다. 요즘 막 여기 한국도 이제 요즘 풍자하듯이 우리 젊은 세대가 나가가지고 집 한 칸, 방 한 칸 얻기도 어려워요. 요즘 그냥 여기 좀 이렇게 지하집인데도 80만 원 받아요. 80만 원.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겠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다스리는 거 맞나?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다는 말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특별히 110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 지금 이게 언제 씌워졌냐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 전에 씌워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이 예수님이 이후에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예언한 책에 예언한 책. 이 구절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 시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수님,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이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눈앞에서 그것이 좀 현실로 탁 드러나가지고 보기를 원하는데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누가 썼냐? 다윗이 썼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다윗이 썼다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당시에 최고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한 상을 봐요. 근데 그 한 상 속에 하나님 어떤 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 자,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서 두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등장하고 내 주가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 그럼 내 주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주가. 이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에 쓴 게 아닙니다. 그럼 구약 시대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할 분이 누가 있냐? 그게 말하면 요 주가 메시아.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 왕이잖아요. 그런데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높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래요. 내 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화면 바꿔줘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이 조상이잖아요. 이 다윗이 조상이에요. 조상인데 이 주가 이후에 오신 메시아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다 이후에, 엄청난 이후에 오셨어요. 거의 약 한 1000, 그냥 한 700년 이상 오래 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700년 전에 조상이고 다 예수님은 그 이후의 조상인데, 그 이후의 후손인데 지금 다윗이 어찌 보면 조상인데 이웃의 그 후손을 향해서 내 주님입니다. 내 주가 뭐예요? 내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후에 오시는 이분이 단순한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는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사람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왔지만 본질,
여러분 우리 본질은 뭐예요? 흙이에요. 우리는 썩으면 우리는 없어지는 흙이에요. 흙.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 본질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질이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썩으면 24시간 이내 다 그냥 다 이게 안에 게 다 그냥 썩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시체 썩으면 어떻게 해요? 구멍 다 막잖아요. 이렇게 거기로 해서 이게 이 안에서 24시간 이내 이 안에 그 36시간 이게 다 이게 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테리아 이 안에 있는 균이 우리를 다 썩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그대로 가는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본질인 우리의 본질. 예? 요 본질은 뭐예요? 요 본질? 예. 요 본질이 뭐예요? 요 본질. 요거 종이잖아요. 종이의 본질. 물질이죠. 물질. 종이. 예. 흙은 우리 본질. 자,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달라요. 신이에요. 신.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질로는 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문장 놓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내 주님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내 주님입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잘 들으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말이지? 여호와와 주가 같이 있으나 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며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니까 참 사람이며 참 신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고백이었어요. 당신은 참 사람이며 참 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변하면 안 되는 거. 이거 갖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요. 1절 띄워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여러분 오른쪽은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오해하기 쉬워요. 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아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이나 어찌나 이제 오른편은요. 가장 건세와 영광의 자리를 오른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의 의미는 가장 능력 있고 건세 많은 사람은 오른편에 앉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 의미예요. 뭐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인 거예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인 그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높은 건세와 영광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모든 건세를 맡겼다는 겁니다. 왕이 그 건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태복음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과 이 땅의 건세를 내가 너게 주겠다. 예수 믿는 내게 주겠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건세를 누구한테 받아?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선포기도 합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건세를 인간이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인간이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우리 봐봐요. 사람이 사람을 낳지 신을 낳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지. 그죠? 근데 이 신이 뭐예요? 신을 낳은 거예요. 신이 신을 낳았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으셨다.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 교회를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보좌는 한 번도 비어있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의 건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맨날 쭈주루 방통이 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훈련이 되고, 어려움이 와야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봐야 깨닫는 거죠. 제가 가끔 생각해요. 야, 참 북한이라는 그 환경, 고난의 환경이 없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약간 도도하고 고집스럽고 나밖에 모르는 어떤 기질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안에. 기질보다는 약간 성격상의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듬으시기 위해서 7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북한과 중국을 아우르면서 7년간 성경을 읽게 하면서 하여튼 이 어간에 제가 정말 많이 훈련받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도 뭐예요? 여전히 또 훈련받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거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뭘 공격을 덜 받았네요. 내 성격이 공격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공격 덜 받았어요. 그리고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아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3년이면 다 배운 거예요. 진짜 집중해가지고 하나로 드림에 와서 3년 안에 정말 다 배운 겁니다. 근데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부터 뭐 하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다 계획도 무너질 수 있고 건강도 없어질 수 있고 사람도 떠날 수 있고 다 떠날 수 있어도 이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우편, 그냥 자리에 앉아놓고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건세와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건세를 받은 우리가 쭈그렁망통이 되면 되겠습니까? 선포기도 하고 축복하고 해야죠. 그래서 가끔도 저도 지치거든요. 근데 나는 내 몸을 축복해. 진짜 그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할 때, 진짜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 내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푹 쉬게 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뭔 일을 할 때 축복기도 내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하늘과 건세의 이름을 빌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갖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거, 빛이 있으라. 왜? 이 빛이 있으란 말을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하셨으니까. 말로 빛이 있으라니까 이 혼란스러웠던 이 흑암이 딱 그냥 빛이 있으면서 후감이 촥 갈라지면서 하늘과 땅이 딱 갈라지고, 지구가 덩떡 생기고. 이게 지구가 어떻게 이게 둥둥 뜹니까? 이게 큰 공간에 이게 뭐 누군가가 이렇게 이 크다만 이 천체를 누군가 잡아 놓지 않으면 이게 하늘 공중에서 어떻게 자전과 주기를, 아니 인간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님 없다고 이거 믿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공중에 떠서 돌아가요 자기 절로. 아니 참, 여러분 다 물리 배우잖아요. 어떻게 지구가 납작 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 지구가 떠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아니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스스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하늘에 얼마나 별도 많고, 은하계, 이 은하계는 지구 은하계만, 이 지구 은하계 그거 외에도 얼마나 행성이 많고, 아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궤도를 돌아가요 계속. 이게 가당치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 세상이 나라가 발전하니까 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참,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도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눈꺼풀을 벗겨야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왜 예수를 안 믿었냐?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는 누구도 나에게 예수를 안 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런다 했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다 보여줬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줬다.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다.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자연 만물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춘다잖아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오늘날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권능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능으로 세상에 있는 이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정치에 있다고 보는데 절대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바꾸고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을 통하여 교회 자금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힘이 중국도요 1억 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신앙인들이 우리 맨날 찬양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에서 처음 나온 찬양이거든요. 중국 성도들이 만든 거. 예? 선교 중국을 부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는 천교 한국. 예? 중국이 선교하는 거. 각 민족마다 선교에 대한. 근데 특별히 중국은 그렇게 핍박받는데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슬람에 막 나가고. 전 세계 나가잖아요. 뭐 중국이 무슨 뭐 그 유명한 중국은 뭐가 유명하더라? 그것만 나간 줄 아십니까? 사마펜가? 그것만 나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중국은 복음으로 선교 중국 하자. 이 찬양이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른 가져와서 한국말로 바꿔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모여야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혼자서 힘을 발휘 못합니다. 혼자 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나 혼자서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 노. 예, 그런 사람에겐 절대 자기 혼자도 못 살아남아요. 왜 못 살아남을까요? 악한 마귀가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 얼마나 기도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붙들어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다 딛고서라도 돌아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때가 언제인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하고 있다. 여러분은 우리가 뭘 꿈꿔요? 교회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같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는 중요한 공동체예요. 요즘 중국에서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온라인에서도 모이고 어떻게 하나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마을 안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연합해가지고 뭐 중국 정부를 뒤엎을 힘이나 있습니까? 뒤엎을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자꾸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게 합니까? 민족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마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동원해서? 정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여러분, 즐겁게 헌신하는 거 억지로 동원되지 않아요. 억지로. 우리 주의 일꾼 된 사람들 억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즐겁게 해야 돼. 아우 힘들다. 이건 내가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리더들 보면요, 한 명도 억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힘들면 좀 쉬어도 됩니다. 근데 다들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자원해서. 네?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강요하지 않아요. 네. 사랑하게 만들지. 강요해서 뭔가를 하게 안 해요. 너 일 따라와. 안 따라와? 이제 죽을래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북한처럼 너 나 믿어. 나 믿으면 돼. 그래 놓고는 백성들 다 가다 놓고 백성들 옆에 못 보게 다 그냥 요 울타리 안에서 못 가게. 아니 건너편 중국을 보면 모르겠나? 그 중국은 그 산골짜기도 다 내가 물어봐요. 우리 탈북민 뭐 팔려간 데가 뭐 좋은 데 팔려갔습니까? 그 산골짝 다 팔려가도 탈북민들 아무리 팔려가도 그 동네 좀만 자기가 노력해서 솔직히 북한보다 더 잘 살잖아요. 자유롭고. 정말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억지로 새벽기도 안 나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억지로 성경 읽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저 보세요.
전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다 하고 싶은. 근데 내가 그렇게 또 전도하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막 서로 섬기고 싶어가지고 막 어떤 분이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받을 줄만 알지 그냥 맨날 그냥 여기서 돈 준다고 하면 저기 가고 저기서 돈 준다고 하면 여기 가고 이럽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를 진짜 믿는 북한 사람들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 다 놀래. 중국 내 공동체 이렇게 헌금한 거 우리 여기 지금 드럼 있고 내가 언제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 그랬나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 정말 감동됐어. 쉼터 헌금하고 누가 아프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택배 보내고 명절이면 그래도 설날이면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이렇게 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니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에도 탈북민들의 여러 그룹 있잖아요. 막 그 안에서 막 싸움하고 욕하고 울고 불고 다 한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투가 다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봐요, 여러분. 저 사람, 저 언니는 좀 그래도 괜찮게 언어도 표현도 쓰고 그 안에서 욕을 알아들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한번 말을 걸어봤대. 근데 어느 교회를 다니더래. 제가 그럴 때 정말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 모 자매님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자매가 띄어먹고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한국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그 돈 뜯어먹은 것이 너무 가슴 아파 예수 믿으니까 그 언니를 찾았어. 그 언니 우리 교회 그 지금 우리 온라인 들어오는 그 교회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가지고 15,000원인가 돌려줬어요. 언니한테 감사하다고. 그리고 더 조금 플러스해서 더 돌려줬대요. 예수 믿음 뭐예요? 내가 그냥 비치고 도망쳐 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게 찌르게 하는 거야. 니 그때 암흑에 그렇게 가난한 그 집에 니 그 돈 15,000원인가? 그거 갖고 니가 왔으니 이자라도 돌려줘라. 한국 와서 3년인가 뭐 4년 만에 돌려줬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우리 이 자매님께서 우리 이 자매님이 막 울면서 간증하고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헌금하지 않고요. 억지로 기도하지 않고요. 그래요. 감사함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4절. 이 시편의 중심이에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왕이었어요. 살렘 왕이었고 또 제사장이었어요. 유일하게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절대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제사장들은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그들도 죄인이었어요. 사람이었다고요. 사람.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니까 이 제사가 한 번에 안 끝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물을 갖다가 소 잡아 양 잡아 다 태우고 안 해도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이 예수 이름만 믿으면 죄의 사슬이 꽉 끊어진 거예요. 죄의 영원한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지옥에는 안 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끊어졌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죄를 막 지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세례 받아서 지옥은 안 갈 거예요. 지옥의 행은 면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또는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로 인한 죄가 오니까 저주받아서 지옥은 안 가도 그 죄의 뭐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 여러분 대가 엄청합니다. 전 많이 치렀습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이 세상에도 선한 사람 법대로 하라는 사람이 잘 되는 줄 아세요? 그걸 보편의 원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편의 원칙.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단어예요. 보편적인 게 뭐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거. 하나님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 복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억지로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의 가운데 거한다?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지옥 가는 건 면했지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집안에 계속 생기는 거. 우환이 어느 정도 오다간 끊어져야 되거든요. 끊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거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보면 끊어진다고요. 나도 우리 성도들 보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면 꼭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잘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잘 해갖고 넘긴 사람은요 잘 됩니다. 정말 내가 봐도요, 정말 저 집에 뭐 건질 거 없는데 희한하게 잘 돼. 뭐가 안 와, 우환이. 그래, 똑같이 더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더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돈은 돈대로 벌고 나가는 건 나가는 대로 나가고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럼 난 그때 느끼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법칙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뭐예요? 그거에 대한 복을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뭐 방종하게 방탕하게 막 살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완벽하게 더 잘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야의 훈련. 5대 강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죠. 거기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다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서 이런 거 저 남편 때문이 아니고, 돈 안 벌어오는 남편 때문이 아니고, 지금 말썽 부리는 거 저 딸 때문이 아니고, 이 집안에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에? 내 때문이구나. 근데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구나. 깨달으면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빨리. 그 인정을 내려놓고 누구 이름으로 가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저 남편을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부모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하나님 내 안에 들보가 있네요. 저들은 티에 티. 근데 내가 들보가 있네요. 주님, 네, 인정합니다. 이 더러운 성깔 못 고치네요. 주님, 나 고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고쳐보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는 인정하고 나갑니다. 기쁨으로 또 섬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훈련 계속했더니 와, 섬기는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죄인 갖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시잖아요. 왕. 예?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줘야 되죠. 왕이 좀 이렇게 품어줘야지 왕이 그냥 날카로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 제사장이면서도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뭐예요? 왕이고 제사장이었잖아요. 똑같이 그 반차, 그 계열을 따라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 못할 때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되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나 대신 나의 뭐예요? 기도를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탄식함.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탄식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분은 승리하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아니, 문나라를 심판하시고 깨꾸린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멸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끝까지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거절에 대한 악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서는 거죠. 우리는 가끔 세상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렇게 악한 자가 내 앞에서 망하는 꼴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꼴을 못 보고 우리가 먼저 죽을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진짜예요. 김일성, 김정일 그때도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 와보니까 뭐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많아. 그 악한 나를 팔아먹은 나쁜 놈들. 예? 아휴, 그런 이야기 하려면 끝도 없죠. 시간 다 가가지고. 왜 악한 사람이 덜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더 힘들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 중국 어떤 분이 옛날엔 중국이 되게 선량했대.
제가 봐도 지금도 중국의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선량해요. 순수하고. 근데 오히려 돈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안 선량해지는 거야. 어떻게나 이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에? 돈으로 그냥 다 하려고 그러고. 원래 중국은 관시 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또 이런 어떤 동맹이 많잖아요. 집정천 막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막 데려오던 그 문화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실까? 이 억울함을? 근데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공의롭게 심판한다.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자꾸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그럽니까? 아직 주님의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믿어라 선포하면, 야, 너도 한번 교회 가봐, 예수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듣다가 걸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빌립보서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다 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참 왕이구나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걸 내 눈에 봐야 되겠다. 우리는 그거보다 이 악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게 더 빠릅니다. 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이 제일 못하는 게 용서예요. 너무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근데 진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악인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용서하라 말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봤어요. 무슨 거냐? 시편은 짧아요. 110편이 완전히 짧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 여기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약이 지금 여러분 다 달라요.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구약을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구약의 이 본문을 신약에서 이제 나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게 몇천 년 동안 쓰여진 책인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어떤 성경도 이런 거를 정말 제가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자, 질문합니다. 지금 110편, 여러분의 왕,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누굽니까?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PPT 마지막 거 띄워주세요. 자, 오늘 주는 메시지, 왕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 또 있나요? 자,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갔는데 그래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먼저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가 쭉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먼저 성도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민족과 열방을 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각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로 드림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예배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나가게 앞서서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같이 모아서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자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오직 우리 주님만 왕이시며 우리 주님만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게 하러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중독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들이 교회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지혜를 보여 주셔서 풍성하게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들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섬기시는 모든 공동체, 또 우리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 위에 예배 위에 굳건히 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고 또 북한과 열방까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속죄 완성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옆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명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을, 이 은혜를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